우리 성가대 찬양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설교에 앞서서 우리 목회자들이 준비한 1분짜리 영상을 하나 보려고 합니다. 새벽에 오신 분들은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미국 켄터키주에 있는 에즈베르 대학교에서 일어나는 그런 부흥의 물결, 그걸 한번 보면서 우리도 다시 한번 코로나 환경 이후에 부흥을 열망하는 그런 마음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자, 영상 준비 부탁합니다. 채플은 끝났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기까지 여기를 떠나지 말고 머무르라는 말씀에 반응하여 20-30여 명이 남아서 예배하며 기도하게 되고, 수업에 들어간 학생들도 성령의 음성을 듣고 다시 돌아와 예배하면서 숫자는 계속 늘어나게 된다. 이 소식이 퍼져나가면서 주변 신학교와 교회들의 갈급한 영혼들이 모여들어 함께 주의 얼굴을 구하면서 매일같이 예배가 이어지게 되고, 학교는 휴교에 들어갔다. 중간에 끝나니까 좀 어색하죠? 그러나 저 정도만 봐도 전 세계가 코로나 환경 때문에 어려웠잖아요. 그다음 경기 침체 등, 그다음에 다양한 어떤 그 성경 해체주의, 그런 게 막 등장하면서 참 무질서한데, 그래도 이 작은 지역입니다. 윌모어라고 하는 데는 인구가 많지 않아요. 근데 거기 이제 대학교가, 작은 대학교가 있는데 학생들이 채플을 들으면서 은혜 받고, 그다음에 성령의 음성을 들으면서 이렇게 회개 기도하고 부흥을 열망하는 그런 운동이 2월 달부터 일어나고, 저게 지금 전 세계에 확산되고 있어요. 성령께서 이 세상을 향한 사랑이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성도님들도 우리가 예배 전에 성령님 오소서 이 찬양과 함께 좀 부흥을 열망하면서 우리 심령의 부흥이 일어나는 그러한 역사가 있도록 그렇게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빌립보서 두 번째 제가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지난주 첫 번째 하고 오늘 두 번째 하고, 그다음에 이제 다음 주, 그 다음 주에는 이제 골로새서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가급적이면 이 서신서는 한 번 혹은 두 번 그냥 간단하게 하면서 요한계시록까지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빌립보서 말씀에 여러 가지 진리가 있지만은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핵심 진리가 오늘 읽은 2장 12절입니다. 여기에 보면 바울 사도가 항상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런 말이 나와요. 여러분, 이 문장을 보면은 우리 오해할 수도 있어요. 아니, 이미 우리가 구원 받았는데 무슨 또 구원을 이루라, 이건 무슨 말이야? 이런 질문을 얼마든지 던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1차적으로 오늘 이 편지를 받는 빌립보 교회와 성도들은 이미 구원 받았습니다. 이미 의롭다 인침 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때 받은 구원을 일컬어서 믿음으로 의롭다 여김을 받은 법적인 구원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법적 구원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가 나의 구주라고 고백한 사람들에게 너는 법적으로 이미 구원 받았어, 제 사함을 받았어. 자, 이걸 일컬어서 법적인 선언, 법적 구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구원에 대한 아주 명확한 말씀이 로마서 3장 24절에 있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함을 얻은 자,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문장 내용을 한번 잘 보면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어떤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의롭다 함을 얻은 자, 오늘 예수 믿는 성도들을 두고 하는 말이죠.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꼭 기억할 것은 값없이라는 이 단어입니다. 보면은, 그러니까 구원을 위해서 우리 편에서 뭔가 대가를 지불한 게 없다는 거예요. 자, 우리 편에서 값을 지불한 건 없다.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는 인생들의 원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대가를 지불했어요. 그 대가가 뭔가 하냐면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이죠.
십자가의 죽으심이라고는 대가를 지불했다는 거예요. 자, 이 대가에 대해서 고린도후서 5장 21절은 보충 설명합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셨도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죄가 없는 분이 하나님이셔요. 그런데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셨다. 죄의 삭은 사망이니까 그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는 법 아래 있는 저주받은 자, 영벌받은 자를 건져내기 위해서 죄 없으신 그리스도께서 대신 죽었다. 그것을 하나님의 대가집을, 예수님의 대가집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구원론을 이야기할 때 가볍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어떤 공로주의나 어떤 선행주의 행위를 강조하지 않아요. 기독교 구원을 일컬어서 그저 공짜구원. 물론 우리 편에서 보면은 그 말이 좀 일리는 있어요. 내가 대가를 지불한 게 없으니까 내가 받은 구원은 공짜다 이렇게 말하는데, 여러분 그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디트리트 보네프 목사님이 꼭 이것만을 두고 한 말은 아니지만은, 그러나 그분이 강조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 독일 교회를 보면서 독일의 국가교회가 막 타락해 버렸거든요. 막 히틀러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아버지다 막 이러면서 이상한 쪽으로 가니까 너 그건 아니야. 그러면서 독일의 국가교회와 성도들을 향하여 우리가 받은 구원은 싸구려 구원이 아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은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께서 죽어주신 값비싼 구원, 값비싼 은혜, 이걸 강조를 합니다. 왜요? 싸구려 구원을 강조하니까, 공짜 구원을 강조하니까 그 속에 감사도 없고 감격도 없고 눈물도 없고 기쁨도 없고 문제가 심각하더라는 거예요, 보면은. 그런데 독일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보면. 여러분의 구원, 여러분의 죄 사함을 얻기 위해서 내가 대가를 지불한 것은 없지만, 물론 믿음이라는 대가를 지불하죠. 성령께서 주신, 그러나 근본적으로 우리가 지불한 대가는 없다는 거예요. 대신에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대가를 지불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픔이 십자가 구속 사건에 있는 겁니다. 성도님들, 여러분 우리 한국 교회가 종종 세상으로부터 조금 안 좋은 소리를 들을 때 참 마음이 아프죠. 막 곁들여서 저는 막 비판하고 싶지는 않아요. 가만히 있어도 그저 막 마음이 아픈데 뭐 저까지 덩들어서 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보면. 그러나 이건 있어요, 보면. 오늘 예배하는 성도님들 심령 안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묵상하면 그 속에서 감사가 있고 감격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믿음의 연수가 20년, 교회 다닌 연수가 30년, 50년 되면 매너리즘에 빠져요. 보면 습관화가 돼버립니다. 그래서 감사도 없고 감격도 없고 예배 드릴 때 그냥 긴장감도 전혀 없다는 거예요, 보면은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하고 찬양할 때, 그리스도의 십자가 노래를 할 때 그 속에서 십자가가 내 심령 속에서 움직여야 되고, 내 심령 안에 감사가 고백돼야 되고, 내 심령 안에 감격이 회복되지 아니하면요, 한국 교회는 서서히 몰락합니다. 침체합니다. 여러분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보면은요. 오늘 설교가 바로 그런 겁니다, 보면. 여러분, 빌립보 교회와 교인들은 이미 구원을 받았어요. 법적 선언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구원을 이루어가라, 이게 무슨 말이냐는 거예요. 무슨 의미냐는 거예요. 법적으로 제 사함을 받고 자 구원함을 받았는데 뭔가 좀 부족한 것 아닌가? 그런 말은 아닙니다, 보면. 구원을 얻기 위해서 세상 종교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어떤 선행을 더 행하라 그렇게 말하지도 않고, 어떤 공덕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자, 그러면은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요?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어 가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받은 구원은요, 정지 상태가 아니에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법적으로 선언했으니까 이제 난 구원 받았으니까 다 끝났다, 그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정지 상태가 아니라, 머무의 상태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은 정지 상태에 머물러 있는 상태가 아니라 지속적으로 동적으로 움직이는 것인데, 우리의 옛 습관, 우리의 구습, 저는 그것을 누더기 옷으로 비유하고 싶어요. 더러운 냄새나는 누더기 옷을 벗어버리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새 옷, 그리스도의 인격, 새 옷을 우리가 덧입어야 돼요. 이 누더기 옷을 던져버리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새로운 옷을 덧입어야만이 됩니다. 여러분, 제가 인쇄머리는 적지 않았지만 참고로 두 군데 제가 성경을 볼 테니까 들어만 보시면 좋아요. 여러분, 데살로니가 후서 1장 3절에서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이미 구원받았어요. 믿음이 대단히 좋아요. 엄청나게 칭찬을 합니다. 그런데 이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희 믿음이 더욱 자라고, 이런 표현이 나와요. 믿음이 점점 자라고 있다는 거예요. 이걸 칭찬합니다. 너희 믿음이 자라야 된다. 두 번째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라, 이런 말, 사랑 그렇게 말하지 아니하고 여러분의 사랑이 풍성함이라, 이런 표현을 씁니다. 또 한 번은요, 디모데 목사님한테 바울 사도가 이렇게 말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 15절에 보면은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게 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성숙함, 이미 목사님이에요. 선교사입니다. 십자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무진장히 노력합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디모데 목사님한테 야, 너 잘한다, 그래, 그 정도만 해도 좋다, 그렇게 말하지 아니하고 이제 너의 성숙함을 사람들에게 보여줘라, 사람들에게 나타나라. 우리의 믿음, 우리의 구원, 이런 게 움직여야 된다는 거예요. 자라야 된다는 거예요. 성장해야 된다. 지금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인격을 배우고 닮아가는데 우리가 구원받고 구원 이후의 삶에 가장 심각한 게 뭐냐면 영적인 나태함입니다. 영적인 게으름이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조심해야 될 1순위입니다. 1순위. 그럼 분명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우는 사자가 있거든요. 베드로 사도가 그러잖아요. 우는 사자. 이 세속사회에서 우리가 구원받았지만은 영적인 게으름을 피운다. 자, 우리가 예배를 자꾸 패한다. 여러분, 성경 읽기를 하지 않는다. 여러분, 우리의 무기는 성경이거든요. 여러분, 하루에 밥 3끼 먹잖아요. 어떤 사람 2끼, 어떤 사람은 소화가 잔다라니까 조금씩 5끼도 먹어요. 보면 상관없습니다. 보면은요, 먹긴 먹어요. 그런데 구원받은 성령의 사람, 영적인 사람이 영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 밥을 먹지 아니하면은 굶어 죽는 거예요. 보면은요, 죽지는 않겠죠. 영양실조에 걸리는 거예요. 자,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만이 되고, 기도 생활을 중단한다는 것은 영적인 호흡이 끝난 거잖아요. 보면은요, 숨 안 쉰다는 거예요. 보면 여러분, 선한 봉사를 해야 되는 것도 동일하잖아요.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주님이 말씀합니다. 소금이 되라, 빛이 되라. 선한 행실을 사람들에게 보여주라, 이렇게 말합니다. 구원의 감격과 하나님을 향한 이 경외심을 잃어버린다는 것은요, 영적인 나태함이고 영적인 게으름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여기에 전부 다 함정에 다 걸려 있는 겁니다. 지금요. 여러분, 지난주에 성경 얼마나 읽었습니까? 연초에 약속했잖아요. 맥주인 성경 읽기로. 근데 연필 치다가 이미 끝났잖아요. 근데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시작해야죠. 보면은요, 밥을 먹어야죠. 영의 양식을 먹어야 되잖아요. 우리 교회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이런 학생들을 쭉 보면서 참 어릴 때 믿음 생활도 잘하고, 야, 저 친구 선교사 되면 좋겠다, 저 훌륭한 사람 되겠다 했는데 고등학생이 되고 대학생, 군대 갔다 오면은 어디로 가고 없어. 보면은요, 한 20년, 30년 지냈는데 길에서 보면, 야, 보면은 미안해 갖고 살짝 모른 척하고 가려고 그래요. 근데 제가 이름을 다 기억할 수는 없지만은 제가 알잖아요. 보면 이미 예수님의 향기를 잃어버렸습니다. 보면 믿음의 기초를 다 흔들린 거예요. 구원의 확신도 없고 회심한 흔적도 보이지 않아요. 보면 설령 있다고 하더라도 오늘 말씀과 연결시켜보면 마음의 두려움, 떨림, 구원을 이루어가는 이 성화의 과정, 이 거룩한 두려움, 이게 없어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자꾸만 무시합니다. 여러분, 잊지 마세요. 우리로 하여금 예배당에 오고 믿게 하고 찬송 부르게 하고 예수가 나의 구주라고 고백할 때는 성령께서 자꾸만 반응을 보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심령 속에 성령이 역사해요. 반응을 자꾸 보입니다. 그런데 이 반응 앞에
반응을 또 보여줘야지 이것을 애써 무시하다 보면 한 번 무시해, 두 번 무시해, 그러면은 우리 심령 안에 말 그대로 영이 곤고해져요. 투명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게 습관화가 돼버립니다. 보면 사탄이 이용하는 거죠. 보면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지만은 여전히 우는 사자 사탄의 종로로 타는 거예요. 보면은요, 사탄의 지배를 받는 겁니다. 여러분 피할 수가 없잖아요. 보면은요. 그러므로 구원받은 성도들 구원 그 이후의 삶, 구원을 이루어가는 성화의 과정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영적인 긴장감, 적정선의 긴장감, 영적인 나태함, 너무너무 위험하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위험해요. 여러분 빌립보서 2장 12절과 아주 비슷한 말씀이 마태복음 24장 13절에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런 말을 해요. 무엇을 끝까지 견뎌야 되는가? 자, 여기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이런 겁니다. 여러분 전문 용어 가운데 이미와 아직이라는 말을 들어봤잖아요. 이미는 뭐냐면 그리스도의 초림이에요. 예수님이 성육신 했다는 거예요. 이 땅에 오셨어요. 아직은 뭐냐,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지금 어디 살고 있냐면 이미와 아직이라는 이 시간 속에서 살고 있다. 이것을 말세의 날들 그렇게 말하기도 하고 종말의 날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세, 종말이라는 말은 어느 한 지점이 아니에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계시록을 그렇게 해석하면 안 돼요. 이미와 아직이라고 하는 많은 시간들이 있어요. 그 시간 속에서 지금 우리가 종말적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이 말세의 날들 속에 여전히 사탄의 공격이 있어요. 미혹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보세요. 불법이 성행하잖아요. 교회를 향한 미혹도 있습니다. 요즘에 언론에 보면은 JMS 정명석 기사가 많이 나오는데 사실 그 새로울 게 아니거든요. 보면은요, 1980년도 초반부터 신촌 독수리 오형제, 왜냐하면 거기서부터 시작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화여대를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서울대학교, 고려대학교 이렇게 하면서 엘리트층을 집중적으로 공격해서 그들 속에 들어오도록. 이단들의 특징이 엘리트를 집중 공격하거든요. 돈 많은 사람들, 엘리트층에 있는 사람들. 그런 미혹이 그때도 있었고 지금도 있었고 예수님 오시기 전에 또 있을 겁니다. 그런 미혹이 있다는 거예요. 보면 우리 주변에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뿐만 아니라 환난도 있고 재난도 있고요. 자, 지진이 있는데 그와 같은 지진이 앞으로도 있을 겁니다. 화산도 있을 것이고요. 전쟁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사랑이 점점 식어져 가잖아요. 사람이 식어져 갑니다. 사랑이. 그와 같은 환경 속에서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가질 믿음의 자세, 신앙의 자세, 그 점을 예수님이 이야기하면서 제자들아, 이 땅의 교회들아, 끝까지 견디는 인내와 용기가 필요하다, 그런 말입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았지만은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끝까지 견디는 인내, 믿음, 신앙, 지금 그걸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 역사를 보면은 박해가 사라진 적은 없어요. 자, 다른 데 보지 말고요, 남과 북이 분단된 우리나라를 한번 보면은, 여러분 북한에는 기독교인이 얼마나 될까 정확한 통계는 참 어려워요. 그러나 가장 근사치의 통계를 내는 데가 오픈도어 선교회입니다. 이 오픈도어 선교회는 아주 신속해요. 지금 무슨 일이 벌어졌잖아요. 그러면 바로 전 세계에 타전합니다. 그래서 SNS를 통해서 지금 이런 일이 벌어졌으니까 긴급 기도 부탁합니다. 그러면 기도가 쫙 들어가고, 저한테도 수요일만 되면은요 전 세계에서 일어나는 정보가 막 다 들어옵니다. 보면은. 그래서 오픈도어 선교에서는 북한의 기독교인들을 비밀 신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느 정도 비밀이냐면은 부부가 예수를 믿는데 부부가 몰라요. 그 정도입니다. 철저하게 감춰야 돼요. 그래서 비밀 신자라고 하는데 보통 한 30만 명 정도인 걸로 보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요 우리처럼 공적인 예배 못 드리죠. 그저 혼자 산 속에 들어가서
예배 드리거나 어떤 골방에서 혼자 예배 드리고, 이제 정말 이 사람이 신실한 성도라고 여겨지면, 고발을 할 사람이 아니라고 여겨지면은 둘 세 명이 저 산속에 들어가서 예배 드리고 잠시 오고, 거기서 크게 노래 부를 수는 없습니다. 이들을 갖다가 비밀 신자라고 이야기하는데, 만약에 그것마저 발견이 되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이 발견되면 곧바로 이들이 가는 것은 함경남도 요독군에 있는 요독 수용소입니다. 이 정치범들이 가는 거예요. 여러분, 북한에서 요독 수용소가 제일 크거든요. 근데 제가 알기로는요, 주변에 이 수용소를 만들어서 분산시키고 있다는 걸로 알고 있어요. 보면은요, 이 정치범 수용소인데 예수 믿는 사람들도 동일한 관점으로 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와 같은 사람들이 지난 50년, 60년, 70년 동안 지금까지 믿음을 지킨 게 뭘까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죠. 끝까지 견디는 인내와 용기가 없이는 믿음을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보면은 오늘 예수님께서 말세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종말 성도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끝까지 인내하라. 끝까지 용기를 가져라. 여러분, 끝까지 믿음을 지킨 가장 대표적인 사람들이 히브리서 11장 36절로 37절에 나오는데, 아마 중간기 역사와 구약시대 때 아마 이렇게 살아간 사람들을 이제 종합적으로 이야기를 한 것 같아요. 보면은 히브리서 11장 36절로 37절을 잘 보시면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예수 믿는다고 사람을 톱으로 켜버린 거예요. 놀라지도 않네요. 한 명도. 톱으로 켜는 것과, 그 다음에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의외로요, 종교개혁 시대에 유럽은 화형을 많이 시켰어요. 불로 태워 죽였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어디서 불로 태워 죽이냐면은 시청이 있으면 시청 앞에 광장이 있어요. 유럽은 대부분 보면은 조금 넓은 광장이 있으면은 그 광장에다가 나무 더미를 쌓아놓고 그리고 사람을 묶지요. 그리고 너 예수 믿을래 안 믿을래? 그러면 나 믿겠습니다. 난 이 성경 말씀대로 삽니다. 그러면 불을 질러죠. 그럴 때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다 공지를 합니다. 언제에 기독교인들 몇 명을 화형하니까 와서 구경하라. 뭐겠습니까? 여러분들도 예수 믿고 성경을 가지면 이렇게 됩니다. 경고하는 거죠.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화형터가. 믿음 하나 지키기 위해서 일한 성도들, 정말 그들이 십자가 복음을 믿고 지킨다는 인내 없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용기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도 북한의 비밀 신자들은 그런 고통 가운데서 살아갑니다. 의외로요, 우리 남쪽에서 북한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룹들이 참 많아요. 지금도 선교비가 들어갑니다. 보면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이에요. 체제가 아무리 복잡하고 복음 들어올 수 없도록 막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성령을 막을 재주가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전능자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북한의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때가 되면 체제도 무너뜨리겠죠. 보면은요, 어떤 방법으로든지. 여러분, 중국에는 가정교회가 있는데 북한보다는 조금 덜하죠. 그러나 시진핑 주석이 들어오고 난 다음부터 중국에서도 예배 드린다는 게 참 어렵습니다. 선교사들 거의 다 추방당하고, 삼작교회, 국가가 공인한 교회는 좀 모르겠어요. 그러나 가정교회 같은 경우 예배 드리기가 참 어렵잖아요. 보면은요. 인도를 한번 잘 보세요. 힌두교 국가잖아요. 그리고 일본은 무슬림 지역입니다. 근데 근본주의 힌두교가 많이 살고 있는, 주민들이 많은 지역에서 예수 믿는다는 것은 정말 어려워요. 보면은요, 아직도 고난이 있고 핍박이 있고 위기가 있습니다. 자, 그럼 아프리카를 한번 볼까요? 그 광범위한 사하라 사막, 그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가 거의 다 무슬림 국가입니다. 보면은 여러분, 거기에서 예배드린다. 지금도 나이지리아에는 기독교인들이 많아요. 남쪽에는. 그러나 북부에는 무슬림이에요.
보코하람과 같은 무장단체가 있습니다. 아마 오늘도 기도해 줘야 돼요. 예배 드릴 때 안전하게. 왜? 예배 드리다가 수류탄을 던지기도 하고 막 총으로 난사하기도 하고, 그래서 30명이 죽었다더라, 200명이 죽었다더라. 그런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 예배도 제대로 못 드린다는 거예요. 그런 박해와 환난을 감수하고 예배 드리는 지역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란 한번 보세요. 이란. 여러분, 예배 드리다가 붙잡혀 갑니다. 그럼 감옥 가요? 그럼 감옥 갔다가 어느 정도 지나면 나오겠죠? 바로 고향으로 못 돌아갑니다. 유배를 또 떠납니다. 여러분, 이런 지역이 지금도 있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말씀하잖아요. 끝까지 견디는 인내와 용기가 필요하다고 정말 성도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는 이런 인내, 용기보다도 영적 게으름에 빠지지 않도록 용기를 내야 돼요. 영적인 나태함에 빠지지 않도록 용기를 내야 돼요. 우리에게 지금 그런 선한 열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코로나 이후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영적 게으름과 나태함에 빠져서 지금 함몰되고 있잖아요, 보면은요. 여러분, 구원을 이루어 간다, 이런 공식이 정말 은혜롭게 나온 데가 베드로후서 1장 5절로 7절에 있는데, 여러분, 제가 전자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구원은 정지 상태가 아니라고 이야기했어요. 지속적으로 움직인다고 이야기했는데, 성장, 자람이거든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는 거예요. 난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다 끝났다가 아니라, 구원받은 백성들의 구원 그 이후의 삶을 지속적으로 강조를 합니다. 성령 안에서 자라가라, 성령 안에서 성장하라, 여러분의 사랑이 풍성하게 되기를 원한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정지 상태에 머무르는 사람이 너무 많거든요. 한국 교회도 정지 상태에 있거든요, 보면. 그러나 정지 상태는 안 된다. 성장하라, 풍성해지라, 자라라,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어서 바울 사도는요,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런 경고를 합니다. 개들과 행악자들과 몸을 상해하는 사람들을 삼가라, 멀리하라. 여러분, 빌립보서 3장 1절로 2절 3절을 보면은 초대교회를 가장 힘들게 한 사상이 하나 있었는데, 그게 뭐냐, 율법주의와 행위주의입니다. 선행주의, 공덕주의예요. 이게 교회를 막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바울 사도를 공격하고 전도자들을 공격합니다. 교인들이 여기에 굉장히 힘들어했어요. 갈라디아 교회 같은 데 전체가 막 다 흔들려 버렸잖아요, 보면은. 그게 바울 사도가 내가 해산의 수고를 하겠노라, 다시금 갈라디아 교회를 내가 세우겠노라 다짐을 하잖아요. 그런데 빌립보서 3장 2절을 보면은 사도 바울이 이런 비유를 들어요. 자, 성도님들, 3장 2절 스크린 보고 같이 한번 소리내 읽겠습니다. 시작.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자, 문장을 잘 보세요. 개들을 어떻게 해요? 삼가라. 그 다음에 그 개가 누구예요? 행악하는 자들을 어떻게 하라? 삼가라. 행악하는 자가 누굽니까?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똑같은 말이에요 지금요. 강조잖아요. 제가 보충 설명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문자적으로 개는 말 그대로 야생개입니다. 들개예요, 들개입니다. 사람들을 공격하는 야생개인데요. 여러분, 빌립보 교회를 공격하는 사람들 중에 사나운 들개 같은 자들이 있었어요. 들개. 막 교회를 막 공격하고 교인들을 막 공격을 합니다. 바울 사도가 이런 사람들이 누구냐? 들개다. 그 개들을 삼가고 그 개들을 멀리하라. 그럼 바울 사도가 말한 이 들개 개들이 누구냐면은 바울 사도의 선교를 해방하고 복음 진리 구원의 진리를 해방하는 자들인데, 믿음으로 의롭다 여김을 받아요. 여러분, 묻겠습니다. 예수 믿죠? 십자가 믿죠? 너무 약해요. 예수 믿죠? 네. 그러면은 됐잖아요. 의롭다 여김을 받잖아요. 그런데 그건 너무 부족하다. 그러면서 율법을 행하라는 거예요. 율법을 하나하나 다 지켜라. 그리고 할례파는 할례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는 행위주의자들, 그들을 일컬어서 개들이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자, 그들을 삼가라, 조심하라. 그 다음에 보면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라 그랬는데 이것은 걔들에 대한 보충 설명입니다. 여러분, 행악하는 자들, 악한 일꾼들, 바로 율법의 행위와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고 주장하는 이와 같은 사람들을 삼가 조심하라. 그 다음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말해요.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여러분, 할례 받을 때 칼보다는 날카로운 돌 가지고 이렇게 표피를 잘랐거든요. 보면은 결국 몸을 상해하는 거거든요. 할례라는 그 자체가 보면은. 그런데 아마 율법주의자들 중에도 일부는 그런 사람이 있었던 것 같아요. 몸의 일부를 이렇게 상해하는, 상처를 내는 이 의식을 굉장히 중요시 여긴 것 같아요. 그걸 일컬어 어떤 경건으로 보고 어떤 신앙이 아주 깊은 것으로 착각을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유대인들한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방 종교는 이게 있어요. 보면은 이런 의전, 예전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보면은 그래서 이런 의식 같은 것을 어떤 신앙이 좋은 것으로 착각한 사람들이 있는데, 여러분 성경에도 보면은 그런 샘플이 있습니다. 제가 인쇄물을 없지만 한번 듣기만 하면 돼요. 여러분 열왕기상 18장에 보면은 북쪽 이스라엘의 왕 아합 왕이잖아요. 아주 독한 사람이고 그의 아내는 더 독해요. 이세벨. 그래서 여러분 이름 질 때는 절대 세벨이라고 치면 안 돼요. 여러분 이세벨. 얼마나 독한 여자인지 몰라요? 이게 비가 오지 않고 사마리아 즉 북쪽에 이제 엄청 가뭄 기근으로 고생하잖아요. 이때 그 유명한 엘리야 선지자가 있는데 하나님의 사람이죠. 그래서 아합과 이세벨을 피해 다니기도 하고 참 많은 고통을 당하는데 이번에는 이런 결정을 내리죠. 보면 자, 좋다. 아합 왕에게 이야기하잖아요. 당신이 섬기는 바알 숭배자, 바알 숭배 제사장들이죠. 갈멜산에 다 집합시켜라. 나도 가겠다. 그리고 송아지 2마리만 가져와라. 한 마리는 내가 번제물로 쏘고 한 마리는 너희가 번제물로 쏘라. 자, 너희 먼저 비를 내리도록 먼저 구하라. 번제를 드려라. 이 바알 숭배자들에게, 바알에게 구하라. 그런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자기 신에게 제사를 드릴 때에 어떻게 하냐면 뭐 노래도 부르고 막 그렇지 않겠어요? 바알이여 뭐 비를 주세요, 비를 주세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이 영적 결투가 지금 갈멜산에서 이루어졌는데,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오늘 말씀과 연관시켜서 열왕기상 18장 28절에 보니까 여러분 이런 말이 나와요. 바알 숭배자들이 뭘 했느냐? 스크린 나왔으니까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들이 큰 소리로 부르고 그들의 규례를 따라 피가 흐르기까지 칼과 창으로 그들의 몸을 상하게. 여러분 잘 보세요. 그들이 큰 소리로 어떻게 해요? 부르짖었어요. 바알이요, 그들의 무엇을 따라? 규례를 따라. 그러니까 그들의 규정 가운데, 의식 가운데 칼과 창으로 자기들의 몸을 어떻게 했어요? 상해하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있다는 게, 이게 이방 종교에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바울 사도는 경계합니다. 바로 그와 같은 사람들이 개들이다. 들깨와 같은, 야생개와 같은 존재들이고 행악하는 자들이다. 그러므로 이런 사람들을 빌립보 교인들아 삼가라. 이런 행위를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이런 행위를 멀리하라,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성경적인 신앙은, 믿음은요 고행주의가 아니에요. 여러분 금식은요 언제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금식은 구원의 조건이 될 수 있어요? 없다는 거예요. 선행 필요합니다. 해야지요. 그러나 선행은 구원 조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선물이에요. 로마서 8장 29절로 30절을 보세요.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 미리 정하신 자, 이런 자들이 때가 되면 다 부르시고 거듭나게 하시고 의롭다 여겨주시고, 하나님이 이와 같은 택자들을 양자로 아들로 다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부름받은 자녀는 하나님을 향하여 아버지 그렇게 부르게 하시고, 누가?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부르게 한다는 거예요. 보면은요 성령의 역사라는 거죠. 그 다음에 빌립보서 3장 3절을 보면은요, 여러분 본문 3절을 딱 놓고 보면 2절과 별개 말씀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별개가 아니에요. 자, 할례파와 율법주의자들을 삼가 조심하라. 그러면서 주신 말씀이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랬어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했는데 여기서는 봉사라는 말이 단순히 헌신, 선한 일, 착한 일 그게 아니에요. 그것보다 더 깊은 의미가 있는데 여기서 봉사는 헬라어 원뜻은 뭐냐면은 공적인 예배입니다. 예배. 무슨 말입니까? 성령으로 봉사하라, 성령으로 예배하라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봉사 중에 예배 중에 가장 핵심이 뭐냐면 우리 안에 임재하신 성령과 함께 예배하라는 거예요. 성령과 함께 봉사하라는 거예요. 누구와 함께요? 성령과 함께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사도는 고린도 교회에 그런 표현을 씁니다. 내 안에 임재하신 성령님 나타나 이런 표현을 써요. 성령께서 능력으로 은혜로 나타나 나를 좀 써주세요. 그러니까 교회 봉사든 예배가 됐든 뭐가 됐든지 간에 누구와 함께요? 성령과 함께. 누구와 함께요? 성령과 함께라는 거예요. 성령과 함께. 성령으로 봉사하는 사람들은 그러므로 그리스도만 자랑합니다. 내 육체를 신뢰하지 않아요. 그러나 자연인들, 성령 밖에 있는 사람들, 그들의 자랑거리는 뭡니까? 육체라는 거예요. 육체. 여러분 죄송합니다만 이 자랑거리가 없으니까 별 자랑 다 하는데 그 정명석이가 그랬더라고요. 여자들을 성추행을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몰라요. 근데 아무 여자나 좋아한 게 아니대. 꼭 1m 70 이상을 돼야 돼. 여러분 1m 70 안 된 게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키 큰 여자만 또 좋았대. 근데 그 사람은 정말 키가 큰가 보니까 내가 어떤 보니까 자기는 1m 68이대. 보니까 이 몹쓸놈의 남자가 못된 짓만 하고. 근데 참 신기하죠. 우리는 그게 안 넘어갈 것처럼 보이죠. 넘어갑니다. 왜요? 사탄이 역사하고 미혹의 영이 역사하면은요 넘어가요. 보면은요 기가 막혀요. 이제 구원을 받고 구원을 이루어가는 이 과정 속에서 오늘 말씀은 그거예요.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어 가라 이야기했는데 이 이루어가는 과정도 중요한 것은 뭐냐면 성령과 함께라는 거예요. 단순히 내 의지적인 노력이 아니라 그러니까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성령과 함께 성령께서 내게 말씀하시는데 반응을 보이라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 빌립보 교인들에게 사도 바울이 우리의 신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빌립보서 3장 20절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장 20절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여러분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다고요? 하늘에 있다. 이거 지금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이 말을 잘 들어야 돼요. 자, 지도책을 한번 머리에다 그려보세요. 로마 제국이 굉장히 영토가 큽니다. 그래서 남부 유럽, 그 다음에 북부 아프리카, 그리고 지금의 중동, 여기까지가 전부 다 로마 제국의 영토입니다. 그런데 빌립보라고 하는 도성을 잘 보면은 트리키에서 바다를 건너서 조금만 가면 빌립보예요. 그럼 빌립보가 있는 지역은 어디냐면 마케도니아 지역입니다. 지금의 그리스 지역이에요. 그런데 이 빌립보는 아주 독특한 도시인데 로마 제국의 직할시입니다. 그래서 빌립보 사람들은 나는 마케도니아 시민이야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나는 그리스 사람이야 그렇게 말하지 않고 나는 로마 시민권자야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로마 시민권자. 그러니까 빌립보 사람들이 마케도니아 땅에 살고 그리스 땅에 살고 있지만은 그들은 뭐라고 이야기한다고요? 나는 그리스 사람, 마케도니아 사람이 아니고 어디 사람이라고요? 로마 제국 사람이다. 난 로마 시민권자다. 그런 거예요. 자, 이 말씀을 우리 삶에 그대로 적용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는 어디 살고 있나요? 어디 살고 있어요? 땅에 살고 있잖아요. 땅에서도 어디에 살고 있어요? 지금 서울시에 살고 있잖아요. 분명히 여러분 서울 시민이죠. 함정 없어요. 그냥 자꾸 이해하세요, 여러분. 여러분 서울 시민이잖아요. 땅에 살고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 바울 사도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여러분들이 땅에 살고 서울시에 살고 있지만은 여러분의 시민권은 땅이다, 하늘이다. 하늘의 시민권자다. 천국의 백성이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이것을 경험한 사람이 누구냐면 스데반 집사님이잖아요. 여러분 스데반 집사님이 예수 복음 전하다가 유대인들한테 지금 돌을 맞고 죽어가고 있으면 막 몸에 막 피가 막 흐릅니다. 이 통증이 얼마나 심하겠어요. 그런데 그 순간에 성령께서 스데반 집사의 눈을 확 열어요. 사도행전 7장 55절을 보면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우편에 서신 것을 보시고, 성령께서 고난받고 있는 통증 가운데 피 흘려 죽어가는 스데반 집사님의 눈을 열어서 스데반 집사야 봐라, 하늘을 봐라,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천상 보좌를 보여주면서 너는 땅에 속한 사람이 아니야, 하늘의 시민권자야 보여주자. 성도님들, 여러분 우리는 이미 구원 받았습니다. 법적 선언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얼마 동안 우리가 어디 살고 있어요? 땅에 살고 있어요. 땅에 살고 있지만은 여러분의 시민권은 땅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자다, 천국의 시민이다. 오늘 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천국 시민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뭐냐? 구원, 그 이후의 삶,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 성령과 함께 성화의 삶을 살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하늘의 시민권자다. 성령과 함께 살아가는 주의 백성이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바울 사도가 이미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어가라 이야기했어요. 성화의 삶입니다. 여전히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하지만은 옛 삶에 누더기 옷을 입고 살아가는 자가 너무 많아요. 영적인 게으름과 나태함에 빠져 있습니다. 거기에서 벗어나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예배하는 성도들에게 십자가 감사와 감격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누더기 옷을 던져버리게 하시고 한 주간도 성령과 함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우리 교인들이 되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